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찾아간 선교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처음 찾아가 그곳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회당에 모여 회당장이나 설교자가 구약의 율법서를 읽어주는 것이 전부였는데 그 율법이 왜 율법으로 되었고 다시 오신 예수님이 참된 복음임을 그들은 전혀 몰랐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바울은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너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는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아주 본론적이고 기본적인 그리고 참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었던 회당장에 모였던 몇몇 사람들이 동네에 나가서 이렇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 평생 살 동안 내 가슴이 이렇게 뜨거웠고 이렇게 은혜가 넘쳐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내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했으며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회당에 몰려 그 회당이 좁은 회당에 사람들로 꽉 찼고 밖에까지 사람들이 분명히 꽉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그 안에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여 그들을 그 성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가 있었고 시기하여 쫓아낸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늘 함께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다 같이 똑같이 앉아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들려져 생명의 양식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강팍하여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심령에 불신이 일어나 오히려 그 말씀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그들은 작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48절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이라고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 지혜를 얻을 수는 있어도 그 사람 말로 인하여 그 한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그 말씀을 들려지는 순간 그들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작정된다, 타소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지명한다, 지정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영생을 주시기로 지명된 자는 다 믿더라. 역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기로 하나님이 지명하신, 하나님이 지명을 했던 사람은 믿었고 지명되지 못한 사람은 믿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이걸 우리는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예정되어 있다, 결정이 되어 있다. 어느 회사에 많은 지원자들이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봤는데 그 면접에서 이미 뽑힐 사람이 예정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예정이 된 사람은 누구냐? 그 회사의 상무이사의 아들입니다. 그 상무이사의 아들이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그냥 보통 대학을 나왔는데 이미 벌써 면접에서 그 아들이 선출되기로 다 작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그 이력서를 내느라고 면접을 보느라고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많은 그들은 그 면접에서 다 탈락되고 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회사의 상무의 아들이고 고위의 아들, 딸이라고 해서 합격시키는 것은 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누군가 조작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끌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예정을 하셨다. 자,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작정하셨다, 그런 뜻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영생을 주기로 미리 약정된 자는 구태여 애써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는 이미 구원받을 자로 낙점이 되어 있다면, 이미 구원받은 자로 예정이 된 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 또한 오류가 많습니다. 지명받지 못한 사람, 작정되지 못한 자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새벽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평생 그 신앙생활은 헛되고 허무하게 끝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애써 전도하거나 열심히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구원되는가를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믿음이 좋으면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이 진리의 말씀을 풀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에서 조직신학이거든요. 신학 과목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조직신학이에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된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정론을 미래로만 내다보고 미래로 보는 안경으로만 잘못 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정론은 미래를 보는 관점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기 위한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인생이 기억하는 건 자기가 살아온 날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 먼 과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인데, 가톨릭에서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그야말로 그 마음속에 고통을 느끼던 어거스틴, 칼빈 등은 성경을 읽다가 이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하여 그 예정론을 설명하면 인간이 자력으로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니죠.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고 나의 노력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일 자력으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속에 원래 있던 범죄와 죄악들이 가득 차 있는 인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누군가가 대신하여 그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그 죄가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 죄가 사하여지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됐다. 그렇다면 나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불교나 타 종교는 자기의 노력으로 신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부처까지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부처에게 가는 사람도 없겠지만 부처에게 갈 정도로 그런 절제 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를,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 죄를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구원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교회와 관련하여 예정론을 설명했는데 물론 그의 설파가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한 번도 교회 발문을, 교회 문턱을 넘어보지 못한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영생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나를 불러주셨고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명하여 불렀지만 오지 않는 사람 또한 허다하고 수없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제가 깊이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유대인들이 지어놓았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너희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은 너희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구나, 이렇게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한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작정되지 않는 자는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그 도시에서 쫓아냅니다.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나인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내가 아닌가는 지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1분만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도 의심 없이 그대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사시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걸어놓은 예수님의 얼굴은 진짜 예수님의 얼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딱 한 번도 만나보거나 예수님의 얼굴을 딱 한 번이라도 쳐다보거나 예수님과 악수 한 번 해본 사람은 여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벌써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 지구 반대편에 예수님이 잠깐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년 뒤에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으며 예수님의 손을 한번 만졌고 예수님이 한번 안아주셨고 그런 사건이 우리에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기 시작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고 의심 없이 믿어지는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내 안에서 예수가 믿어진다. 이것은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서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된 자에게는 복음이 들려질 때 그 안에서 복음이 내 안에 들려지도록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스스로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사람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수없이 많다는 말입니다. 즉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녀가 아닌가가 갈라지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며 조금도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이 역사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그 순간, 말씀이 들려지고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아멘이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역사는 내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간사한 존재요,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했던 그 복음을 들을 때 굴복하게 되고 들려지게 되고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것은 지금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미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가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그 순간에 내 입에서 그것이 믿어지고 아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십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하다면 그대는 다 믿더라에 속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다 함께 들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다 함께 들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고 읽고 연구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심겨져 그 말씀이 내 안에 삶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들은 예수를 거절해버렸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고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지위나 권력, 그것을 잃어버리기 싫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은 심령이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점점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이것이 굳어버리고 심령이 강팍해져서 어느 순간 내가 예수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탈출해서 세상으로 도망가는 자들은 왜 그렇습니까?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그 순간은 내 안에 울림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내 귀로 알아들었을지는 몰라도 그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를 탈출하여 세상으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심판 때가 오고 있는 이 시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갈 것이며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수십만 개의 교회가 곳곳 각 처소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수는 많지만 진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찾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게 되는 구원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뵙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시기하여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는 그 말이 틀렸다, 그 말은 엉터리다,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나를 구원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내어 던져버리고 쫓겨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말씀을 부정한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말씀은 예수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처음 접하게 됩니다. 예배소 교회로 우연히 바울이 다녀가다가 그곳에서 한 교회를 만나 그 교인들에게 설교를 시작했는데 무슨 설교였겠습니까? 당연히 십자가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 죽으심을 설교했는데 그들이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그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는 사실을 보고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니까 그들이 성령이 뭔데요? 우리가 받은 거 하나 있는데 물로 세례는 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내려가 그들 머리에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 복음, 예수의 복음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 그러면 설교를 다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설교가 다 복음이 될 수는 없어요. 그 말씀 속에 십자가의 보혈이 들어있고 십자가의 희생이 들어있고 십자가의 피가 있을 때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 죽을 자가 복된 소리를 듣고 구원받게 돼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아지는 복이 아니에요. 건강해지는 복이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일어난 복은 다 소멸될 복이기 때문에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은 뭐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말씀이요, 그분 안에 지닌 생명이요. 그래서 주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석가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길을 찾지 못하고 있으면서, 자기도 답을 얻지 못한 채로 그저 수양을 하고 고통을 당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만이 나의 길이요,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가려는 길을 모두 막아버리는 그들을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기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알 수 있겠지요?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사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작정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천국을 간다? 아닙니다. 언제나 복음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가 과거에 좋았던 믿음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좋을 믿음은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내 안에 바로 박혀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 있어야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것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누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강팍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의 희생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유대교 안에 살았습니다. 유대교는 뭐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수없이 수만 번을 드렸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이 구원이 허락되고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뜻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려지는 이 삶이 어디서 출발됐을까? 내 안에 감동으로? 아닙니다. 내 안에 심어주신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 주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커지며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믿음이어야 한답니다. 아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있긴 있는데 적은 자들아, 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방 여인이 찾아왔을 때도, 예수님께 간구할 때도 그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가라, 내 딸이 살았다, 가라, 내 딸이 치료되었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얻는 중요한 깨달음은 겸손의 참된 의미, 겸손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이 사람을 만났을 때도 교만한 사람이 좋아요, 겸손한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요. 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지요.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나도 교만한 사람은 싫다. 하나님도 당연히 교만한 사람, 나는 그 사람 싫어, 겸손한 자가 좋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좋은 세상을 살면서 이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우리는 왜 살기 힘들고 어려울까요? 상황이, 환경이 아니에요. 교만해서 힘들어요. 겸손하면요, 모두가 감사해요. 겸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면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겸손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꿋꿋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해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나를 신뢰하는 것을,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왜 하나님께서 그 힘 있는 젊은 모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다 늙어버린 80세 된 노인을 하나님께서 불러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을까요? 겸손해졌기 때문입니다. 교만했던 모세가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이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짓밟는 폭도의 장수였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 먼 다메섹까지 씩씩거리며 쫓아갔던 강팍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울로 바꾸어 온 세상을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주님의 선교사로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겸손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을 때 그 사울을 보고 아버지 심부름을 철저하게 하는 그 겸손을 보시고 사울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전쟁에 몇 번 이기더니 교만해져 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사울 왕을 쳐버리시고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겸손은 무엇일까요? 잘 들으십시오. 겸손은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무서워요. 겸손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깨어있는 사람. 다시, 겸손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깨어있는 사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여러분도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아파? 나는 왜 이렇게 병든 게 많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교만해서 그래요. 그런데 겸손해지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주셨네? 이런 좋은 자녀를 주셨네? 좋은 사람을 주셨네? 좋은 은혜를 주셨네? 모든 것이 은혜로 느껴져요. 참 신기하죠? 겸손해지면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지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기쁨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바로 치십니다. 지옥에 가서 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내 지식을 동원해서 내 아는 머리를 이용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석을 해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안 받아들이는 내 머리에 든 지식을 가지고 교만을 부릴 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은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의 길이 주어졌네. 내가 사는 길이 주어졌네.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깨어있는 자만이 부르심에 합당하고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이 무엇일까요? 내가 원래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강팍했고. 여러분, 한번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저 또한 내가 얼마나 잘난 인간이었는지 여러분 모르셨죠?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여러분 모르셨죠?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모르셨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었고 얼마나 자기 잘난 맛에 살았었는지를 알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나를 보내주신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떠난 자들을 다시 불러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에게, 부자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실 때쯤 아버지 그 유산 있죠. 저에게 줄 유산. 그러니까 그 유산 미리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엄청난 유산을 그 아들에게 줍니다. 그 아들은 그 유산을 받고 먼 도시로 떠나서 향락과 세상 유혹과 그 돈을 펑펑 쓰면서 재밌게 멋지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돈이 다 떨어진 다음에 거지가 됩니다. 자기를 먹여줄 것도 없고 입혀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습니다. 어디 돼지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구한다고 해서 거기 갔더니 월급도 안 주고 거기서 그 똥을 치우며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먹어도 쓰고 떨고 아무 맛도 없는 배탈나는 그 쥐염 열매를 먹어가면서 거기서 고통 속에 살 때 그제서야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기억나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큰 부자인데, 그리고 결심해요. 나는 아버지 유산 이미 받았으니 아버지의 아들 자격 없다.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나.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아버지 집에 종 중에 가장 낮은 노예로 받아주셔도 이거보단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앞에 가서 나는 아들이 아니니 당신의 노예 삼아서 나를 노예로 부려주세요. 그리고 자고 입혀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합니다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노예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로 품고 그를 안고 아버지는 엉엉 우십니다. 아버지는 매일 동구 밖에 나와 이 아들이 언제쯤 돌아올까 매일매일 기다리셨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것이 탕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탕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집에서 풍악 소리가 나고 잔치하는 소리가 나니까 들에서 일하던 큰아들이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까 주인님의 동생분이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큰아들이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놈한테 저렇게 큰 소를 잡아주고 그러면서 형이 막 밖에서 분노하고 대노합니다. 여러분, 왜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벌일 때 그 큰아들을 들에서 일하는데 왜 안 불렀는지 아세요? 그 잔치 깽판 칠까봐 안 불러요. 봤더니 탕자는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다가 도망 나간 그놈이 아니라 집안에서 아버지 심부름 잘하고 아버지 일 열심히 했던 큰아들이 진짜 탕자였어요. 집안에 아버지 안에 거했지만 집안에 있는 진짜 탕자였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거지가 돼서 더러운 맛, 어려운 맛, 힘든 거 다 보고 난 자는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겨줄 때 이 아버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엉엉 웁니다. 그러나 집에서 순종했던 그 큰아들은 진짜 탕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집안에 있는 큰아들들입니다. 언제나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는 집안에 있는 가장 무서운 탕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이 집안에 있는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간절히 죽이고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그는 돌아와 자기 동생을 부둥켜 안고 사랑하는 동생이 돌아왔구나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씀을 마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구원은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구원 이루어 놓은 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천국행 티켓을 따놓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잘 믿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부인하고 지옥 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오늘의 믿음이 계속 지속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제 그 예배가 더 간절해지고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뜨거운 믿음으로 우리는 점점 큰 믿음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것보다 힘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재산을 더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거, 여러분, 재산 내가 지킬 수 없고 건강 내가 지킬 수 없고 자식들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쳐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심겨주신 이 믿음 하나를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구원을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세상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다 용서하셨는데 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내 중심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모신 주님입니다라고 섬기는 자,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여기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고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다 믿더라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들이 끝까지 다 믿었는지 아니면 중도에 하차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보다 더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 또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겸손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다시 들어오시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주님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성공과 열망을 가지고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공간 안에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축복이며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이며 생명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세상에 현혹되고 미혹되어 주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이끄시고 깨우쳐 주셔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이 점점 더 커지게 하시고 이런 세상 속에서 더 많은 헌신자와 눈물의 기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히 힘을 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님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은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납니다.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한 번만 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나의 살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나의 삶 속에 예수만이 들어있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굳건히 서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주여 이 시간 내 안에 예수님만 커져라. 믿음만 커져라. 성령이 가득 차라. 주여 내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 주여 나의 믿음이 지속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주여 이 험한 세상에 내가 지킬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여 나의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며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 이 세상 떠나 아버지 품에 안길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킬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닌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를 지키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섬기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어서 아무리 험하고 악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나는 이 믿음을 굳게 지켜가게 하시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도록 주여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떠나도 나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기름병이 그 등에 차있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맞이하러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믿음이 준비되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살아가기 힘듭니다. 우리 시선을 오직 주께 향하고 오직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만 향하도록 주여 내 시선이 주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내 시선이 주를 향하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안에 무너진 믿음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 이 믿음을 지키도록 주여 겸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버지, 참으로 험악하고 말세를 삽니다. 기후 변화도 예측할 수 없고 뜨겁고 뜨거운 지옥 같은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천국에 서도록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다시 고쳐지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아버지 앞에 우리 연약하고 적은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기뻐 사용하시며 이것이 도구가 되어 우리도 많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과 기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옵소서. 저들이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그 물질을 통해서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거룩한 믿음을 담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저희들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